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시작. 네, 자, 이제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특별히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워낙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코로나를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부러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일부러 괴롭힙니까? 아니죠. 반드시 뜻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가슴 아픈 소리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지금 코로나를 주시고 동성애를 주시고 폐역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워낙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이거라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한 10번 정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부터 10번 정도 나눈 말씀은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십자가에 대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동안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들,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자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이 쓰셨던 설교문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엑기스만 제가 좀 모았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10번 정도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두 번째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 다칠까봐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를 어떤 걸 사복음서를 하냐면요, 마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네 개를 사복음서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 똑같은 관점으로 쓴 책을 공간복음이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네 가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분에서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오늘 사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공생애는 3년 동안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했던 공생애는 3년 동안 보내시는데, 주님이 십자가 졌던 시간은 이 3년 동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3분의 1, 3분의 1 이상 넘는, 반 이상이 넘는 지면을 할애해서 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간복음 저자들이 썼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쳤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르침, 산상수훈, 죽은 자를 살리던 모든 기적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는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가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은 십자가를 목표로
끝까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요, 이 길을 따라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뭐죠? 여러분의 신앙은 정수가 뭐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직업 가지는 것,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결국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신앙의 결국의 끝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목표가 십자가였다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먼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 먼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속칭,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은 뭐죠? 대신 갚아줬다는 소리예요. 대신 갚아줬다. 무엇을? 우리의 죄를 사단에게 대신 갚아줬다는 소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죠?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살인죄 저지르고 도둑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죄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것을 통칭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이겨내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이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에 누가 죽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말할 때 이 대속의 십자가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빠졌냐면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 너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니? 하면 내 십자가요? 저 뒤에 쓰레기통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십자가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대속의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대속의 원리가 있고, 하나는 대표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십자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대속의 십자가를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대속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 자, 첫 번째, 대속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원리가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대속의 원리 시작.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다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점심 먹고, 점심이 아니고 오늘 점심을 만약에 2층에 있는 짜장면집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갔어요. 탕수육도 시켜주고, 누구는 짬뽕 먹고, 누구는 우동 먹고, 누구는 짜장면 실컷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면서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앞에 있다가 내가 카드 계산하고 나갔는데 이정우 사장님이 따라 나오면, 아유 잠깐만 그냥 가면 어떡해, 값 치르고 와야지, 값 내놔, 짜장면 먹으면 돈 내놔, 이렇게 합니까? 무사통과죠. 왜? 그것은 왜죠? 내가 값을 대신 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을 이제 누가 치렀다? 하나님이신, 내가 치르면요 여러분 다시 치러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미리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돈 내놔, 야야 사망 빨리 내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도를 보면요, 여러분 밑에 막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죠. 구약의 제도는요, 저 밑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요.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양을 끌고 와요. 직접 제단 앞에 끌고 와서 내가 어제까지도 이뻐해 준 이 양을 내가 직접 목을 따야 되고, 그를 포를 떼야 되고 각을 다 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포뜬 제물을 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지금처럼 보이는 저 제단 위에 올려놔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이 누굽니까?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이에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내가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도 내가 못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대표의 원리는 뭔지 한번, 대속의 원리 중에 두 번째 대표의 원리는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의 원리 시작.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로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심.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수억 명, 수천만 명의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인 예수가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도 않은 소리예요 라는 질문의 답변이 이거예요. 질문의 답변이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죠? 동진이는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엄마 아빠 있지? 그지? 엄마 아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톡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의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누가 있죠? 엄마의 아빠의 아빠 또 있고, 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방 민족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배우느냐, 우리 토속신앙의 단군신화를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군신화가 우리 조상의 시초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였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 죄가 피에서 피로 흘러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거예요. 그동안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조상이 나타났어요. 그 조상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켜보다가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이 백성들을 그냥 두면 다 죄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죄가 아닌 이제 의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우리를 대표해서
월드컵 나가서 4강을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터키한테 졌을 때 얼마나 짜증났어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졌어요 그때. 얼마나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대표했던 대표팀이 있듯이 우리를 대표한 조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대표의 원리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는요 가족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뭐냐면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가족이 대표인 가장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내 가장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앙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 남편, 비록 내 아내, 비록 내 아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죠.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세상은요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정죄하는 손가락이 사랑하는 포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야단치고 싶고 뭘 한마디 하고, 여러분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죠. 누구한테 보면 화딱지나고 짜증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쟤는 저렇게 살지 할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마음 대신에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한테 들어와야 되죠?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를 살려주,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한테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자,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 대속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죠? 전도연이죠.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것은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요, 전도연이가 서울에 남편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아이와 함께 내려갑니다. 낙양을 합니다. 내려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도연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근데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을, 원생들을 이제 데려다주는 그 봉고차 기사 아저씨가 한 명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연이가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납치해서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결국에 전도연이가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고향에 내려온 거지. 이제 그것도 모르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이 살인범은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남편도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죽고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갔던 곳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송강호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괴로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연이는 송강호와 함께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살해범은 어떤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벌써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인범이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살인범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여러분, 이게 뻔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 엄마인 전도연이가 뻔뻔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무나 쉽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와, 너희들 정말 세상 쉽게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 대속의 십자가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영원히 이런 욕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 살인범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전도연이는 그거예요. 야,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이면 나는 그런 종교 안 믿을 거야. 그런 예수님이면 나는 예수님 근처에도 가기 싫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이죠? 이때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으면 이때 나와야 되는 게, 주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범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요, 이제부터는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십자가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면요, 저번주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하면 나가야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코로나 무섭죠?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코로나 여기서 한 명 걸려가지고요, 교회 전체 퍼져가고 언론에다가 소풍 가는 거에 코로나 송동식 목사 검찰 공무원 다 망쳤네, 어떡하지, 이거 나올까봐 저도 매일매일 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맞아도 나한테 지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맞아도 지래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비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모두를 바치면서 주님 앞에 져야 되는 십자가, 이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것은요, 이 살인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광과 성공만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고요, 희생의 십자가고, 회개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 한번 가져봐요.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만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는 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둘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가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 엄마의 십자가, 우리 목사님의 십자가, 내 남편의 십자가인 것이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와서 꽂힙니까? 이 말씀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찔리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정말로 마음에 믿었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와서 꽂혀야 돼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십자가 지라고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요, 자기가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요. 여러분 지신 십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들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고 한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 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감동이 들어오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물만 쏙 빼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짜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왜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 생각에는 홍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즉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도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진짜로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정확하게 한 번 더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산 그것도 내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장애우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 사역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발톱 밑에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고요, 정말 사랑스럽고요, 내 모든 것 다 주어서 제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그 사역을 1년, 2년이 아닌 평생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성공이 있고 내가 큰 교회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분히 거뜬히 자발적으로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고난이 오면 또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많은 이 교인들은요, 결국에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까지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된다고 하는데, 집안이 화목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 아이들 이상하게 가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죠.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 사업이 망해버리죠. 예수님 떠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게끔 한 발은 세상에 두고요, 한 발은 교회에 겨우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들의 구원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정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수 있고요,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그대여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야, 머리로야 얼마든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질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든든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진 소풍을 마치고 정말 나중에 천국 갔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 한 명이라도 안 보이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소풍 마치는 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게 뵙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